고인비술의 지혜로운 번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풍스러운 서원에서 담론을 나누듯 함께 앉아 수천 년 전의 메아리를 들으며 오묘한 이치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자 합니다. 숫자 1의 해는 무엇을 심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번님들은 혹시 어떤 사람은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고 귀인의 도움을 받아 안개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 기회가 열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힘을 다해 경작했지만 결과는 고통과 좌절, 실망뿐인 이유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차이가 시간의 땅에 심어진 최초의 씨앗인 시작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동양고대 학문에서는 모든 것이 근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학은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아 만물이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점, 최초의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숫자 1은 만물의 근본이자 땅속에 숨겨진 씨앗이며 여기에서 삶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그 씨앗이 바른 생각과 지혜로 심어진다면 그 이후에 모든 주기는 축복을 낳을 것입니다. 만약 미혹과 사악한 생각으로 심어진다면 그 이후의 모든 여정은 고통이 겹겹이 쌓일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이체 외신조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우리의 시작하는 마음이 바로 인과의 씨앗입니다. 마음이 선을 일으키면 외부 세계도 순조롭게 됩니다. 마음이 악을 일으키면 우리 주변 세계는 망상과 고통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기에서든 첫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새로 흐르기 시작한 시냇물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물은 강과 바다로 흐를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고여있는 웅덩이가 되어 결코 대해로 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군자는 시작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시작이 모든 성공과 실패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작의 말 한마디는 평생을 고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시작의 행동 하나는 만대에 걸친 해악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을 지탱하고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고요함 속에서 도를 따른다면 그 이후에 모든 길은 저절로 통할 것입니다. 만약 급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이후에 모든 길은 울퉁불퉁하고 험난할 뿐입니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작에 있습니다. 도우님들, 매년은 새로 열리는 원과 같고 구운 지주윤, 주기에서 숫자 1의 해는 바로 시작점입니다. 막 갈아엎어져 부드럽고 신선하며 씨앗을 맞이할 준비가 된 땅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고통을 거두며 믿음을 심으면 빛을 거두고 두려움을 심으면 어둠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의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증명된 영원한 법칙입니다. 심식의 법칙에서 현대의 현자들은 외부 현실은 내면의 거울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그 장은 진동하고 공명하며 상응하는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부처님, 노자, 공자께서 수천 년 전부터 가르치신 것을 양자과학의 언어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숫자 1의 이 해에 우리 각자는 어떤 씨앗을 심을 것입니까? 순수한 믿음을 심을 것인가? 도에 맞는 시작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망동을 내버려 둘 것인가? 회의, 분노,
이기심의 씨앗을 땅에 심을 것인가? 그 대답은 어떤 신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모든 생각의 시작과 최초의 행동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긴 주기 동안 우리가 걸어갈 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도우님들, 그 질문은 또한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숫자 1의 해가 열리고 우주가 방금 갈아엎어진 땅과 같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손에 쥐고 있으며 그 땅에 선한 씨앗을 심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는가에 대해 함께 깊이 사유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여정의 시작을 여는 문입니다. 도우님들, 숫자 1의 해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무의미한 숫자 배열의 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기의 문이자 시작의 문턱입니다. 동양의 고대 학문에서는 인간의 삶, 가정, 사회, 심지어 국가의 운명까지도 주기적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 주기는 열림과 닫힘, 생성과 소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환 속에서 시작의 순간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기초와 같이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공 슈엔콩의 구운 지우윤에서 숫자 1의 해는 지혜, 기원, 유동성을 주관하는 일백수성, 이빠이 슈이싱과 연결됩니다. 물은 부드럽고 유연한 요소이지만 스며들고 퍼져나갑니다. 물은 작은 시냇물이 될 수도 있고 큰 바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처음 이끌리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숫자 1의 해는 흐름을 시작하는 씨앗을 심는 해입니다. 만약 흐름이 깨끗하게 시작된다면 지혜와 축복의 바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다면 결코 대해로 통할 수 없는 고여있는 웅덩이만을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을 절대적인 진리로서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나 업에 묶여 업에 의지합니다. 업은 생각, 말, 행동에서 시작되며 특히 최초의 생각이 바로 뿌리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안에 이후의 모든 결과를 담고 있으므로 숫자 1의 해는 긴 주기 전체에 걸쳐 업의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군자는 시초에 신중하면 이후에 어긋나는 일이 적다고 권하셨습니다. 시초는 바로 시작점이며 막 출발할 때 방향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방향이 틀리면 멀리 갈수록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자, 즉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시작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자는 도생일 다오성이, 일생이 이성웰, 이생삼 엘성산, 삼생만물 산성완무를 일깨웠습니다. 여기서 일리의 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모든 현상의 근원적인 시작입니다. 일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고 음양에서 모든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만사의 모든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1의 해는 각 사람이 가장 근원적인 일로 돌아가 올바른 씨앗을 심어 이후의 주기를 조절할 기회입니다. 도우님들, 양자과학에서 연구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무작위적인 흐름이 아니라 생각의 반영임을 지적합니다. 시작하는 생각은 근본 주파수와 같아서 진동을 방출하고 퍼져나가 공명하며 점차 상응하는 사건, 사람,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오사석 우샤스은 심식의 법칙에서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거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인들이 수천 년 동안 말해온 어떤 원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거둔다는 것을 과학적인 언어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 1의 해의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에서 인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청정하고 안락한 마음으로 심는다면 그 이후에 전체 주기는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동하는 마음, 분노, 탐욕으로 심는다면 그 모든 여정은 속박과 고통 속에서 길어질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명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술수와 사기로 시작한다면 조만간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중과 신뢰로 시작하는 가정은 견고할 것입니다. 반면 의심과 계산으로 시작한다면 빠르게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평화와 선한 생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영혼은 그 한 해 내내 밝을 것입니다. 반면 걱정과 원망으로 시작한다면 한 해 내내 무겁고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에 대한 사유는 중요한 일가음입니다. 시작을 비추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의 시작, 모든 말, 모든 행동에 신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초의 시작은 사라지지 않고 엄력에 보이지 않는 땅에 심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번님들,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각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를 심으면 불화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심으면 고통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빛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전개로 나아갑니다. 숫자 1의 해에 심어진 그 씨앗들은 역학, 인과, 도, 그리고 양자 에너지장의 흐름을 따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변치 않는 하나의 법칙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둡니다. 도우님들, 숫자 1의 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학의 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예든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숨결을 반영하고 인생의 운행을 밝히는 우주의 지도입니다. 역학에서 숫자 1은 태극을 상징하는 지극한 숫자입니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양이 극에 달하면 다시 음을 낳습니다. 음과 양으로부터 천지의 만상이 모두 나뉘고 조화되어 사상 시샹과 팔과의 박과를 이루며 거기에서 모든 우주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1은 기원의 씨앗이며 도의 혈관을 흐르는 최초의 맥입니다. 1이 없으면 2도, 3도, 만물도 없을 것입니다. 역학의 정수에서 옛 학자들은 태극이 한번 움직이면 만물이 동시에 태어난다. 다이지 이동, 완우통승 고 단언했습니다. 그 최초의 움직임이 모든 것의 발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 1의 해로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태극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위치에 있으며 시작의 에너지가 막 열리고 최초의 씨앗이 막 심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시작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만약 인생의 주기나 운세의 주기를 9년의 한 바퀴로 본다면 숫자 1의 해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사계절 중 봄과 같이 숫자 1의 해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며 천지가 씨앗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때입니다. 봄은 단지 시작일 뿐이므로 즉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봄의 그 이후에 수확의 모든 성패가 결정됩니다. 비옥한 땅에 심고 햇빛과 순조로운 비로 가꾼 좋은 씨앗은 황금빛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쁜 씨앗이거나 척박한 땅에 심어진 씨앗은 시들고 마른 결과만을 맺을 것입니다. 역학 철학에서 숫자 1은 또한 수, 슈이에 속합니다. 수는 기원이며 지혜이며 유동성입니다.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돌을 뚫는 힘도 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1의 해는 물의 본질을 지니고 있어 인간이 지혜로 돌아가고 경청으로 돌아가고 유연성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장자 추앙제,
물은 고요하면 밝아지고 마음은 고요하면 도를 알게 된다. 쉬징 엘밍, 신징 에르즈. 고 말했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만물을 비추고 마음이 고요하면 도를 명확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 1의 해는 우리가 고요함으로 돌아가 내면을 비추어 보고 어떤 씨앗을 심고 싶은지 알아서 삶의 흐름을 순조로운 곳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공자께서도 군자는 근본을 구하고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논하셨습니다. 즉, 군자는 근본을 찾고 그 근본이 굳건하면 도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기에서 그 근본이 바로 숫자 1의 해입니다. 뿌리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나무는 결코 높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시작을 돌보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결과는 황무지일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숫자 1의 교훈이 항상 명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 한나라는 배움이 부족했던 유방리우방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초기에 현명한 인재를 중용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왕조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탐욕과 잔인함, 의심으로 시작한 수많은 왕조는 얼마 못 가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시작에서 어떤 원인을 심든지 긴 주기 내내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점은 반영됩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최초의 작은 진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이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초의 생각이 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면 점차 공명하여 순조로운 상황과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분노와 이기심을 지닌 최초의 생각은 대립하는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장애물과 고통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도우님들, 역학을 이해하면 우리는 숫자 1의 해를 단순히 시간의 한 이정표로 여기지 않고 우주로부터 온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초의 씨앗에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전체 주기를 이끄는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경험된 진실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숲 앞에 서 있고 우리 손에 씨앗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숲은 그에 따라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증오를 심으면 숲은 온통 가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숲은 푸른 그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심으면 숲은 혼돈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심으면 숲은 안온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숫자 1의 해가 열릴 때 우리의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신을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면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이들이 가르쳤듯이 마음은 근본이요, 경계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선한 씨앗을 심으면 외부 세상은 반드시 좋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씨앗을 심으면 외부 세상은 틀림없이 날카로운 가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색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은 숫자 1의 해에 심어진 씨앗이 짧은 주기에서만 싹트는 것이 아니라 긴 윤회의 흐름을 통해 우리를 따라갈 수도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도우님들, 역학이 숫자 1의 해가 주기의 시작점임을 보여준다면 불교는 불변의 운행 법칙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원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거둔다는 것은 신이 정한 것도 아니고 모호한 운명도 아니며 바로 심식과 업력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일체 유위법 계시 인연생, 이체 유웨이파제 시 인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저절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심어진 모든 씨앗은 인연을 맺고 조건이 충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로 들어설 때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업보의 땅에 심어지는 씨앗이 되며 그 결과는 이후의 주기에서 우리 자신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밭을 지나가시다가 농부들이 씨앗을 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벼 씨앗을 심은 자는 벼를 거두고 콩 씨앗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두며 악한 씨앗을 심은 자는 고통을 거두고 선한 씨앗을 심은 자는 안락을 거두리라. 업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듯이 사람을 따른다. 이 단순한 가르침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삶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도우님들, 인과 법칙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현생의 원인으로 현생의 결과를 얻는 것, 현생의 원인으로 다음 생의 결과를 얻는 것, 그리고 여러 생의 원인으로 윤회 속에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현재 주기에서 숫자 1의 해는 바로 현생의 원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해에 시작된 하나의 생각은 바로 다음 몇 년 안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음 생으로 이어져 영혼을 묶거나 돕는 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승들이 수집한 인과 이야기들에는 최초의 선하거나 악한 생각 하나가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상황에서 보시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을 뿐인데 다음 생에 큰 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이는 단지 악독한 마음을 일으켰을 뿐인데 100년 동안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한 주기의 시작에서 각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인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된 선한 말 한마디는 애정과 오랜 유대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악한 말 한마디는 결코 아물지 않는 균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진심 어린 생각은 기회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작부터 기만적인 생각은 그 이후에 모든 경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끌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바로 씨앗이며 몸과 말은 단지 표현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시작하느냐입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반면 사악한 마음 하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과는 개별 사건뿐만 아니라 긴 흐름 전체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인은 씨앗과 같고 결과는 나무와 같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미래의 형체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결과는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확실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는 우리가 씨앗을 심는 때와 같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심은 씨앗에 따라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불교 정수에서 현자들은 현재의 결과만을 보고 최초의 원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유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이미 심어진 씨앗의 결과이며 숫자 1의 해는 우리가 새로운 원인을 심어 새로운 운명을 전환할 기회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불교에서 인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 심지어 인류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자비롭게 살고 나누고 자연을 보호하는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그 공동체는 안락을 거둘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탐욕, 다툼, 전쟁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국가는 고통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파괴의 씨앗을 심는다면
인류 전체는 재앙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작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도우님들, 불교의 인과는 인간을 운명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스스로 해탈할 열쇠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과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가르치며, 즉 우리가 바로 우리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씨앗을 심을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1의 해로 들어설 때 씨앗을 심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 자비, 안락의 씨앗을 심어 다음 주기에서 빛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숫자 1의 이 해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탐욕의 생각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보시의 생각을 심을 것인가? 분노의 생각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자비의 생각을 심을 것인가? 이기적인 생각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생각을 심을 것인가? 그 대답은 아무도 줄 수 없으며 바로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운명의 주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숫자 1의 해에 깨어있는 걸음을 내딛도록 밝혀준 시작의 인과 지혜입니다. 도우님들, 시작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도덕경에 담긴 노자의 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과를 가르치셨고 공자께서 처음부터 신중함을 강조하셨다면 노자는 우리를 도의 근원으로 이끌어 시작이 단지 행동이 아니라 무의, 우웨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노자는 도생일 다오성기, 일생이 이성열, 이생삼 알성산, 삼생만물 산성완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는 무형의 근원이며 돼서 일예이 생겨납니다. 일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 기원입니다. 만약 일이 어긋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도 어긋날 것입니다. 만약 일이 도를 따른다면 만물은 모두 조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자의 사상에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주기에서 숫자 1의 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는 무의, 우웨이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억지로 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의 본질을 지닌 숫자 1의 해는 무의로 심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조급함 없이, 탐욕 없이, 욕망이 압도하지 않도록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메마른 자갈밭에서 싹트도록 강요받으면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빗물, 햇빛, 공기와 조화로운 땅에 심어져야만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도를 따라야만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도덕경 제64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큰 나무도 작은 싹에서 시작하고 9층 누각도 흙을 쌓아 올리는 데서 시작한다. 즉, 천리길은 한 걸음에서 시작하고 만길 높이의 큰 나무는 작은 싹에서 시작하며 9층 높이의 누각은 처음 흙을 쌓는 데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간결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시작은 비록 작지만 그 안에 결과의 모든 형체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숫자 1의 해는 바로 첫 걸음이자 첫 작은 싹이며 처음 쌓아 올린 흙입니다. 만약 그 걸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이후의 모든 길은 길을 잃을 뿐입니다. 만약 그 싹이 연약하다면 나무는 결코 고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흙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9층 누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돼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겸손하고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또한 반자도지동 한제, 다오쯔동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도의 운행은 항상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멀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숫자 1의 해에 좋은 시작을 원한다면 성급하게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으로 돌아가 고요함 속에서 뿌리를 명확히 본 후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시작은 번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감에 있습니다. 노자의 정신을 계승한 제자인 장자 촤앙제 또한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겸손하며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막히지 않고 만물을 기릅니다. 도에 순응하는 시작 또한 물과 같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유순하며 침착해야 합니다. 만약 오만하고 거만하게 시작한다면 필연적으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질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겸손하고 경청하며 순조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일이 쉽게 순조롭게 풀립니다. 성급하게 시작하여 빨리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은 종종 넘어집니다. 진심으로 유순하게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은 오랜 우정을 유지합니다. 강압적이고 빼앗으려 시작하는 사람은 감정이 빨리 식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자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입니다. 시작이 돼 순응하면 만사가 화목하고 시작이 돼 거스르면 만사가 험난합니다. 도우님들 숫자 1의 이 해에 노자의 교훈은 바로 무의 속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욕망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천지의 운행, 리듬에 따르십시오. 단계를 건너뛰지 말고 열매를 일찍 익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탐욕으로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안온함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노자는 또한 큰 것은 미세한 것에서 시작하고 기이한 것은 평범한 것에서 시작한다. 웨이타 유웨이시, 웨이치 유웨이고 가르쳤습니다. 즉,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하고 기이한 일은 평범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숫자 1의 해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씨앗을 심을 것을 요구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숲 전체를 만들 수 있고 선한 생각 하나가 업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으며 겸손한 행동 하나가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작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결과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자는 항상 도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고 순응할 줄 알며 돌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고든 길은 때때로 아무 데도 이끌지 못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길은 수많은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에는 도가 길을 안내하게 하고 조화로움을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그 시작이 이후 전체 주기를 위한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도우님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으로 씨앗을 심으라고 가르치셨다면 노자는 우리에게 무의로 씨앗을 심으라고 일깨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선한 원인을 심어 좋은 결과를 거두라고 가르치셨다면 노자는 되순응하는 씨앗을 심어 만사가 순조롭도록 하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시작은 모든 성공과 실패의 뿌리입니다. 숫자 1의 해에 돼 순응하여 안온함, 자비, 겸손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하여 이후의 긴 주기 전체가 지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도우님들, 우리가 역학의 렌즈와 불교 및 노자의 지혜를 통해 숫자 1의 해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양자과학의 빛 아래서 그것을 깊이 사유해 봅시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인들이 전해준 것들이 현실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오늘날 바로 현대 과학이 옛 진리들을 점차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과학에서 사람들은 세상이 고전 물리학에 고정된 시각처럼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고립된 견고한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진동하는 에너지장입니다. 입자 또한 파동이며 파동 또한 입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간섭과 변동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찰이 현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증명한 바입니다. 입자가 관찰될 때와 관찰되지 않을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는 의식이 세계를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속 생각은 머릿속의 단순한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진동 주파수를 생성하는 에너지원이며 그 주파수는 같은 수준의 사건, 상황들과 동조하여 끌어당길 것입니다. 오사석은 심식의 법칙에서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거울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이 공명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숫자 1의 해는 우리가 새로운 주기 전체를 위한 근본 주파수를 설정하는 시점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현인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음악 전체가 그렇게 울려 퍼집니다. 숫자 1의 해에 나타나는 최초의 생각이 바로 다음 9년 주기에 모든 조화로운 음악을 형성할 첫 진동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밟고 청정하게 조율하면 우리 삶의 음악은 부드럽고 조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끊어지고 불협화음으로 조율하면 우리 삶의 음악은 불완전하고 장애로 가득 찰 것입니다. 동양지혜에서는 이 점이 오래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시초에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자는 도가 일예를 낳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초의 마음에 귀결됩니다. 오늘날 양자과학은 단지 현대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생각의 장은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 주파수가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도우님들,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도 쉽게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안락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밝고 맑아집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장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주변의 분위기를 바꿀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는데 하물며 숫자 1의 해에 시작되는 생각이 긴 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에너지 연구자들은 또한 각 감정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분노, 탐욕은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여 사람을 무거운 경계로 이끌어들입니다. 사랑, 자비, 감사함은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여 자유로운 문을 엽니다. 우리가 숫자 1의 해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다면 이는 우리가 높은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며 그 이후의 주기에서 같은 진동의 상황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탐욕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다면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은 에너지장에 묶는 것이며 그 이후에 주기는 역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생각은 마치 접촉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능성의 가지로 들어갈지 선택합니다. 숫자 1의 해에 시작되는 생각은 바로 갈림길입니다. 선한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빛나는 가능성의 연속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어두운 가능성의 연속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단지 진심 어린 생각을 심었지만 그 생각이 너무나 순수하여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수많은 동반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단지 이기적인 야망의 마음을 심었지만 그 생각은 장애물과 배신을 불러왔고 결국에는 북락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시작부터 나타난 생각의 장애 공명입니다. 도우님들, 이처럼 깊이 사유해보면 숫자 1의 해는 우리가 근본 주파수를 설정할 기회를 부여받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주는 우리가 심은 마음의 생각을 반영할 준비가 된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심으면 거울은 걱정을 되돌려 줍니다. 우리가 신뢰를 심으면 거울은 빛을 되돌려 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거울은 평화를 되돌려 줍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에는 모든 생각의 시작에 특별히 깨어 있으십시오. 자신의 생각의 장이 분노, 탐욕, 두려움에 지배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비, 지혜, 평온의 마음을 길러 높은 에너지장을 창조하여 이후의 주기가 순조롭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납니다. 불교는 인과에 대해 말하고 노자는 도에 대해 말하며 역학은 태극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을 강조합니다. 양자역학은 그 시작이 바로 근본 주파수이며 최초의 진동이며 현실의 확률적 갈림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숫자 1의 해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설 현실의 흐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번님들, 모든 생각의 시작이 곧 에너지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숫자 1의 해는 씨앗을 심기에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고 어떤 에너지를 심든지 그 현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식의 양자 법칙이자 동시에 고인들의 수천년 지혜입니다. 도우님들, 역학, 불교, 도학, 그리고 양자역학을 통해 숫자 1의 해를 깊이 사유한 후 우리는 핵심적인 점에 도달합니다. 시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습니다. 모든 주기에서 외부 환경은 단지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천지, 운기, 구운의 주기, 이 모든 것은 바탕일 뿐이며 주된 그림은 마음의 손에 의해 그려집니다. 만약 숫자 1의 해에 우리가 단지 외부만 바라보며 행운을 바라고 역경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근본을 잃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최초의 생각을 발견하여 거기에서부터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이체 웨이신조를 가르치셨으니 마음이 근본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면 외부의 모든 경계는 어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다면 외부의 경계는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숫자 1의 해는 우리가 돌아와 비추어 보고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오염된 생각들을 인식하며 새로운 청정한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력을 전환하는 문입니다. 인과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선한 생각이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꾼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어떤 죄인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고 그 생각은 업을 전환시켜 다음 생에 큰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보시하려는 마음을 내어 그 생각이 안락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마음속의 생각 시작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공자께서는 수신 시우션, 은정심 청신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편안하고 집안이 다스려지며 나라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사악하면 몸은 혼란스럽고 집안은 화목하지 못하며 나라는 쇠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1의 해의 가장 큰 전환점은 외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노자는 다시 정의본 징웨이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요함이 근본이므로 고요함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선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숫자 1의 해에 우리가 고요함으로 시작한다면 심어진 씨앗은 순수하고 온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으로 시작한다면 심어진 씨앗은 왜곡되고 오염될 것입니다. 도우님들, 업력은 본래 고정된 판결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관성에 따라 흘러가며 옛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1의 해는 우리가 방향을 바꿀 가장 강력한 기회를 가질 때입니다. 깨어있는 시작 하나가 주기 전체의 업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자과학에서는 이것을 확률가지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은 유일한 직선이 아니라 무수한 평행한 가능성입니다. 시작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를 이 가지나 저 가지로 이끄는 선택입니다. 탐욕으로 선택하면 고통으로 가득 찬 가지로 들어갑니다. 지혜로 선택하면 안락의 가지로 들어섭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숫자 1의 해에 의식을 사용하여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입니다. 주목할 점은 내면의 변화가 단순한 헛된 서원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씨앗을 심고 싶다면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말 한마디, 용서, 한 번의 도움. 지혜의 씨앗을 심고 싶다면 배우는 습관,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안락의 씨앗을 심고 싶다면 바른 호흡으로, 무익한 분노와 어리석음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시작의 모든 작은 행동이 바로 업의 흐름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도우님들, 업력의 변화는 환상이 아니라 인과의 자연스러운 운행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새로운 결과를 거둡니다. 계속해서 옛 씨앗만 심는다면 계속해서 옛 결과만 거둘 뿐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숫자 1의 이 해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 이후의 주기가 옛 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탐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결국 길을 잃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마음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다면 점차 복과 안락을 거둘 것입니다. 숫자 1의 해는 시험대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는 업력을 전환할 힘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시작이 날짜, 상황, 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생각에 있다는 핵심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밝아지면 옛 업력도 전환되어 주기 전체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여정의 전환점입니다. 지혜로운 번님들, 우리는 숫자 1의 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가서 고요히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심을 황금 같은 기회로 여기십시오. 외부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면이 변하도록 하십시오. 옛 업력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여 그것을 전환하십시오. 고인들이 가르쳤듯이 수심계명 슈신가이밍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운명이 바뀌고 숫자 1의 해는 마음을 닦아 빛나는 운명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전환점이며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면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숫자 1의 해에 씨앗을 심고 거두는 전체 사유 여정을 되돌아보기 위한 총결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인비술의 지혜로운 번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 생활을 밝히기 위해
고인들의 지혜로 돌아가는 긴 사유의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을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의 핵심 정신을 알아보기 위해 함께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숫자 1의 해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주기를 여는 문입니다. 그것은 사계절 중 봄과 같고 생명 속의 새싹과 같으며 만리길의 첫걸음과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원인이 심어지고 모든 방향이 선택되며 이후의 모든 성패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역학은 일이 태극이며 거기에서 모든 현상이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마음이 모든 법을 이끌고 어떤 원인을 심든지 그 결과를 거둔다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도가 일예 아을 낳고 만리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칩니다. 양자과학은 생각이 주파수를 방출하고 그 주파수가 현실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의 지점을 가리킵니다. 시작은 뿌리이자 핵심입니다. 도우님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 또한 한밭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숫자 1의 해는 땅이 갈아엎어져 신선하고 씨앗을 맞이할 준비가 된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우리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안락을 거둘 것입니다. 악한 씨앗을 심으면 고통을 거둘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빛을 거둘 것입니다. 걱정을 심으면 어둠을 거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씨앗을 심을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 1의 해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일가음입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에 깨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의 시작이 바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심어진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심어진 지혜로운 생각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심어진 탐욕스러운 생각 하나가 전체 주기를 고통 속에 묶을 수 있습니다. 심어진 분노의 생각 하나가 안락의 밭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되며 그 하나가 바로 마음의 옳고 그름입니다. 지혜로운 번님들, 변화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깊은 사유의 말들을 듣는 바로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씨앗이 이미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을 구체적인 행동, 즉 사랑의 말, 자비로운 몸짓, 바른 호흡으로 키워나간다면 그 씨앗은 자라나 열매를 맺고 이후의 주기를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체 유심조, 이체 웨이신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시초에 신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큰 나무는 작은 싹에서 생겨나고 천리길은 발걸음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에서 연구자들은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수천 년을 거쳐 하나의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시작이 바로 근원이며 숫자 1의 해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일가음입니다. 올바르게 심으십시오. 도우님들, 이 깊은 사유의 시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의 수많은 걱정거리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숫자 1의 해는 신성한 땅입니다. 분노, 의심, 이기심으로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자비, 지혜, 사랑의 씨앗을 심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 전체가 함께 안락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시오. 숫자 1의 해를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시작하십시오. 매일이 씨앗을 심을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생각의 시작이 밝은 새싹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부처님과 성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주에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고인 비술의 지혜로운 번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 생활을 밝히기 위해 고인들의 지혜로 돌아가는 긴 사유의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가음을 등불처럼 간직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전체 주기가 밝아질 것입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시작하면 전체 주기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숫자 1회 이 해에 도우님들께서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어 안락의 황금빛 수확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고인의 말씀을 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심계명 1월기 슈 신가이밍. 마음을 닦으면 운명이 바뀌고 선한 마음을 심으면 운명이 밝아집니다. 고인 비술과 함께 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 주신 번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심오한 사유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